서울의 모 교회, 대형 교회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2010년에 한 일간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비 2,100억의 11조를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2,100억의 11조니까 얼마겠어요? 네. 2,100억의 11조, 2,100억의 10%죠? 210억. 엄청난 거. 그 교회 건축비가 2,100억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10%, 210억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또 며칠 전 서울의 모 교회가 건축비 100억에 11조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놓겠다 하는 기사를 국민일보에서 봤습니다. 100억에 11조니까 얼마예요? 10억이죠. 10억. 이렇게 큰 교회들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쓰겠다고 작정한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그렇게 쓰기로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들이 많고 자립하는 교회보다는 미자립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실제로 그 건축비의 11조를 내놓는다면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설 명절이나 교회의 중요 절기 때마다 큰 교회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대문짝만한 사진과 기사를 신문에서 종종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흐뭇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몰려옵니다. 큰 교회들이 그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기사는 많아도 그 지역에, 그 큰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작은 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다는 그런 기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흉년으로 어렵게 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작정하고 실행하는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환난을 피해서 흩어졌던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일부 유대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 부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보낸 후에는 그 안디옥 교회가 더 놀랍게, 더 크게, 더 많은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왔어요? 사울이라는 젊은 동역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제자라고 불렀다고 했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전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하면서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부터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제자라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실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던 몇몇 선지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름대로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방문했을 겁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하가 다 흉년이 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안디옥으로 보내셔서 흉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했기 때문에 안디옥이 아닌 예루살렘에서도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곧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선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으로 보내셔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안디옥 시민들이 있는 그곳에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큰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이 단련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아직 단련되지 않은 초보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초신자 수준에 멈춰있는 그런 신앙인들이라는 것이죠. 단련되지 않은, 신앙이 훈련되지 않은 그들에게 갑자기 흉년이 찾아온다면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흉년을 예고해서 그 흉년을 준비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흉년의 때를,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훈련하시고 도우시는 분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를 보내셔서, 즉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5장 5절을 쉬운 성경 번역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흉년을 예고한 대로 정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인 AD 46년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어떤 사람들은 흉년이 올 거라는 말씀에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비웃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로마서 9장 33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올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표호라만 암송하고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표화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믿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릴 때에 우리 교회를 다니던 다현이가 할머니와 함께 찾아와서 기도를 받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 다현이가 이번에 서울 공연예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잘된 일이죠? 네. 서울 공연예술학교 대전에서 다현이 한 사람만 합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그 다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올해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낯설은 그곳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공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다현이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찾아온 흉년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흉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부조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어려운 상을 당한 그 가정에 우리가 뭘 보내요? 부조금을 보내잖아요. 부조금. 그런 부조입니다. 부조. 근데 여기서 부조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 돕다, 구제하다, 후원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안디옥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흉년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도 어렵지만 준비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자원하여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닿는 대로 돕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후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작정한 대로 실행했습니다. 작정한 대로 헌금을 모금하고 작정한 대로 모금한 헌금을 실제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구제 헌금이요 선교 헌금인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릴만 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흉년을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그들도 써야 했습니다. 그들도 흉년을 더 견뎌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의 섬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기기로 예수님처럼 작정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셔서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컵라면을 몇 개 드리려고 컵라면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컵라면 상자를 집어들고는 제가 비닐을 뜯었습니다. 컵라면 상자에 6개가 들었는데 그 중에 한 3개 정도 드리려고 뜯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아니 목사님 그걸 왜 뜯으세요? 그 상자 전체를 주세요. 다 통째로. 왜 뜯어요? 뜯기는 통째로 주시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어요.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두 개 이렇게 드려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 가셨는데 며칠 전에 찾아온 그 할머니는 한두 개가 아니라 그 뜯지 말라는 거예요. 뜯지 말고 통째로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걸 뜯어요? 하면서 저를 나무라시면서 통째로 달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상자째 달라는 그 말씀에 저도 순간 당황해서 그냥 알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세요. 드렸습니다. 제가 작은 소리로 그 상자를 드리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도 이거 먹어야 하는데 이거 우리도 먹어야 하는데 하면서 드렸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싹 나가셨습니다. 통째로 들고 나가셨습니다. 처음에 마음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다 드리기 잘했어. 그랬더니 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쌀 20kg이 배달 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보낸 건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 예배에 가끔 찾아오시던 수정이와 진주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수정이와 진주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다른 교회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예배에 늦게 되시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던 분입니다. 근데 2년 전인가 다른 곳으로 멀리 이사 가셨는데 그 이후에도 가끔 이쪽에 오시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저에게 선물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또 제가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컵라면 6개를 통째로 드렸더니 쌀 20kg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섬기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올해에는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새해 감사 예배 때 나와서 새롭게 한 해를 작정합니다. 내가 올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보겠나라고 작정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연초에 작정하신 그 모든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실행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을 듣고 섬기기로 작정할 뿐만 아니라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행이 있을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실행이 있을 때에 회복이 있습니다. 실행이 있을 때에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실행이 있을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미국에 백화점 왕이라고 불린 존 워너메이커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유명한 그리스도인, 백화점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세 가지 생활 신조를 붙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3T 해가지고 세 가지 생활 신조를 붙잡고 살았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think, 생각하라, 생각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둘째, try, 실행하라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것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셋째,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 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